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열흘 동안 멀리 참 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성도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의 참 본분과 사명을 다함으로 참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땅 끝까지라도 가서 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내 자신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고 내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만 보이는 세상뿐이라면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모든 어려운 일들, 염려,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참 하나둘 해결하여 주셔서 참 주님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썩어진 것을 심어 썩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열매를 맺는 그 길을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한평생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참으로 끝까지 남아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4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다가왔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며 씨를 뿌린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갖가지 가을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음을 보면서 뿌림이 없으면 거둠도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지 않으며 원명하고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거실의 화채를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지켜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 유아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인 어른이 되어 진리를 아는 데서 진리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못난 아집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배고픈 자만이 배부름을 알고 목마른 자만이 시원함을 알듯이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먼 길을 떠나실 때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성지 순례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영역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영으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태평교회가 추진하고 기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두려움에 눌린 자는 자유케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헌신 봉사하는 손길 위에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먼 걸음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아직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고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여기가 시차가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차이 나니까 잘 시간에 자지 못하고 거기 바뀌니까 거기 가니까 저절로 막 새벽 1시쯤 되면 깨지더라고요. 왜냐면 몸이 그냥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고 또 참 제가 이 목사로서 주일날 영향이 없게 스케줄을 잘 조절해서 갔다 와야 되는데 그곳은 대중교통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집트로 와서 이스라엘로 와서 요르단까지 가는 그런 경로로 다니는 시외버스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전문적으로 연계해서 현지와 그 이동하는 그런 수단을 갖춘 그런 여행사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갔는데 스케줄이 그 뭐 참 수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밤에 도착하는 그런 스케줄이니까, 그러니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그래서 사실 뭐 어저께 인천공항에 9시쯤 도착해서 빠져나오니까 9시 반 정도 됐는데, 그래도 뭐 한 11일 동안 같이 행동했던 분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와야 되는데 먼저 나왔어요. 행사하고 주일날 예배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어쩌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정신이 어찌어찌한 게 그냥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 예배 순서도 떠나기 전에 보름 전에 만들어 놓고 간 것이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바르게 하고, 또 기도 순서도 바르게 하고, 우리 김재환 집사님 이번에 계시니까 또 순서가 틀리게 돼서 틀린 점이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지순례 가면은 고요하게 참 올라가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을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게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런 가운데도 없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 그랬는데, 난 그러니까 조용하게 올라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성격이. 그런데 그 입구에 총 들고 그냥 그런 테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걸 폐쇄했답니다. 테러가 일어나서 사람 죽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다가 우리가 갈 때는 열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뭐 참 고요하게 올라가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새벽 1시에 올라가서 4시간을 산책해서 한 5시 지나서 올라갔더니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이 뽀글뽀글 하니까 고요하게 묵상하고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서 그런 건 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다르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카메라는 앵글 각도가 요거밖에 안 돼요.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아무리 사진으로 찍으려 해도 앵글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걸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바위밖에 없는데 바위가 터지고 하는 게 이해가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산,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갔던 길 그걸 가면서 참 묵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돛대의 시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의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가 온 여신 양쪽에 그냥 가게들이 다 있고, 그 가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쓰러졌던 곳, 뭐 만났던 곳, 그런 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장소는 빌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산에 공동묘지가 있고 딱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뭐 빌딩을 세워서 그 빌딩 안에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뭐 느끼고 그건 좀 어려웠지만, 또 그 와중에 또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그 아르메니아인이 뭐 멕시코에서도 오고 뭐 남미에서도 오고 그냥 중동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북새통입니다. 그런 북새통인데도 빌딩 아니에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뭡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오는데 그쪽은 개발이 안 돼서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감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보고 이스라엘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이집트에 딱 내렸더니 섭씨 41도 2도 이렇게 나오고, 우리 오기 전에는 43도 이런 게 나오는데 목욕탕 가면 온수 탄 온도가 42도 정도입니다. 40도. 그런데 날씨가 그러니 딱 숨이 막히는데, 근데 시나이 반도로 오는데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여기 탁 버스에서 떨어지면 몇 시간 못 살고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광야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안 막아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광야는 뭐 뜨거워서 그냥 견딜 수가 없고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물은 없고.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구나 하는 걸 체험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의 기간에 쉬지 않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5일여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무리를 다 보내고 또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활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마쳤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광야를 봤습니다. 그 광야는 정말 사람이 못 살 것입니다. 광야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바위와 돌과 모래와 이런 것들이 있지 물은 없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고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여 세우기 전에도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자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도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는데 그 중에 3마디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끝마치면서도 무엇으로 끝마쳤지요? 기도하면서 끝마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살면서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주기도문을 여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예루살렘 옆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주기도문을 각종 말로 다 번역해가지고 벽에 쫙 걸어놨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한글로는 2개나 걸어놨어요. 왜 2개나 걸어놨을까요? 그 주기도문을 걸어놓은 곳이 교회가 아니고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 다 걸어놓는데 천주교판 하나, 개신교판 하나 그렇게 2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주기도문은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는 배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너는 나를 뭐 했느냐고 물어봤지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런 사랑하는 심정이 없이 욕심을 앞세우고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주기도문에는 모두 6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6개의 소원이 나옵니다. 그 6개의 간구 가운데 3가지는 먼저 3가지는 누구에게 대한 간구지요? 하나님에게 대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자기에 대한 간구,
자기 세상에 대한 욕심만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것을 먼저 세 가지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저분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저분이 참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원수지만 하나님 자기 하는 일을 잘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죠? 자기를 뽐내는 마음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뽐내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신앙을 잘 지키고 이런 걸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나는 잘났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원수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을 뭐 해주십시오? 응징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이 많고 기도가 길면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참 때로는 길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짧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상하면서 참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의 심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을 잘 나타내는 기도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헬라 말로 하면 단어가 72개랍니다.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기도에 필요한 거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대충 49 단어로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짧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 간절한 마음을 쏟아넣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마음을 쏟아넣느냐 간절함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는 기도라야 됩니다. 그리고 참 욕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나 이루어지는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그런 마법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참 얼마나 참 어려움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참 육신의 욕심을 이룰 것인가 그것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의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내 기도가 내가 편리한 때 내가 참 좋은 방법으로 빨리빨리 착착 응답이 됐으면 예수 믿을 맛이 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참 영원 후까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면서 믿음이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참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까? 그거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처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라고 기도했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우리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집에 계시는 육신의 아버지는 따로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영원한 아버지, 영원토록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하고 기도하지요. 아버지께. 아버지는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합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땅바닥에 있는 아버지, 저는 뭐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뭐지요?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어떻게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참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부모님 욕하면 못 견디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참 영광이 돌아갈까? 그래서 저도 이번 여행 가가지고 목사라는 걸 처음에는 숨겼습니다. 물론 이제 33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한국에서부터 인솔에서 끝까지 가서 인솔에 오신 분인데 그분도 목사님입니다. 나이가 한 50이나 됐을까? 40대 중반이나 됐나? 젊은 목사인데,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할 수는 없고 목사인데 굳이 내가 혼자 가는데 목사라고 밝히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좀 같이 있는 이제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지만 다른 데는 성도님들하고 목사님이 같이 온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수원에서 수원 성결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분 한 13사람, 14사람이 단체로 오셨던데, 그거는 자기들이 단체니까 이제 와가지고도 따로따로 이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개별적으로 왔으니까 굳이 목사라고 밝혀서 다른 사람한테 목사라고 그냥 의시되고 좀 이렇게 구별된 어떻게 특혜를 누리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냐고. 그러면 아저씨라고 부를 거죠. 그래가지고 버스 탔는데 저는 일부러 제일 뒤에 앉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앉는다고 좀 앉았는데, 싸우더니 물어보고 대화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사람 자꾸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숨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냥 출발할 때 이제 하루 여행을 출발할 때 다 믿는 성도들이 왔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신양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뽀록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어쩝니까.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저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벌 하더라고요. 난 그런 줄 몰랐는데 원래 예루살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던 땅이 아닙니다. 처음에 독립해서 이스라엘을 세울 때 있던 땅이 아닌데, 그런데 6.1 전쟁하고 중동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옆에도 빼앗아 버리고 이 시나이 반도도 빼앗아 버리고, 그래가지고 땅바닥을 크게 가져가지고 휴전하면서 시나이 반도는 애굽에 대충 다 돌려주고 예루살렘은 안 돌려줘 끝까지.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내가 참 실제 가보니까 예루살렘이 그 자그마한 도시인데 그게 2m 넘는 장벽이 이렇게 쳐졌어. 여기는 유대인들 사는 거요.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거예요. 여기는 같이 사는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장벽이 쳐서 장벽을 지날 때마다 총 들고 검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한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그 땅이 이렇게 살벌하게 됐나? 그 시내산도 내려오는데 베두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지나가면 만달만 달라고 구걸을 하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던 데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살면서 구걸하고 있는 것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건 뭐 견딜 수가 없어. 우리는 뭐 관광객이니까 웬만하면 통과를 시켜주는데 그 사들 안 통과시켜줘요. 총 들고 와가지고 검사를 해요. 바로 믿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질을 둘러보러 왔는데 우리끼리 투약되어하고 그냥 뭐 잘난 체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될까? 빛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될까? 그게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잘난 체하고 한국이 잘 사는 이 나라가 돼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코리아라 그러면 다 환영이고 그냥 한국 사람 오면 물건을 사주니까 뭐 선물 하나라도 사가야 되니까 얼마나 편한데 우리가 잘난 체하고 그러면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어디 가더라도 우리 한국 내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을 다 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야가 빠졌고 더 이기적이고 더 이렇고 그러면 얼마나 욕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빛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면서 참 우리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행동을 보고 내가 말하는 것 한마디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가 뭡니까? 기도할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도 못 살아요. 제 광야 가봤습니다.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광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나 그런 데 자체가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집집마다 물탱크 크게 있더라고. 사진 찍어 왔는데 그 물탱크 하나가 아니고 그냥 온통 빡빡하게 있어. 물이 있을 때 무조건 받아놔야 돼. 물 없으면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먹는 물. 그래 가가지고 우리 관광 온 사람도 물을 갖다가 500ml짜리 작은 거 하나 1달러씩 주고 사 먹었어요. 물 없어요. 귀해요. 그 물이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그러니 참 아무튼 이런 땅으로 인도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살았는데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더니 확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리바 물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무리바 물은 지금도 그 샘 근원에서 물이 팍팍 나온답니다. 그러니 물 나오는 것이 귀하고 물이 없는 것인데 무리바 그는 지금도 물이 캉캉 나오니까 상수도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이라든지 그건 없고 이 물 나오는 데를 콘크리트로 딱 막아가지고 보호하고 있고 수도 파이프 이렇게 긴 걸 박아가지고 그것을 지금도 물을 뽑아가지고 이제 식수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
참 모세가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이랬더니 참 하나님이 너는 왜 참 내가 그렇게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였고 너가 하는 기도를 내가 응답을 다 해주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참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야단 맞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보산에 내가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도 옛날 모습하고 똑같은지는 모르지만 참 가나안 땅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경우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이름이 거룩하도록 믿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왕이 돼서 사탄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도록 이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요르단으로 갔는데 요르단에 있는 그 가이드하는 분이 이지영이라는 그 선교사인데 여자분입니다. 그 남편 되는 분은 그 요르단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아마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시고 목회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뭡니까? 그 나라는 그 길거리나 어디 가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여자를 뭐 가게 같은 데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 무슬림 나라는 여자들은 바깥에 나갈 때 여자 혼자 못 나갑니다. 남자하고 같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어요. 외출도 못해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자기 얼굴을 보면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게 되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고 좀 심한 경우는 눈만 내놓고 위로 몸을 전체를 다 가리고 있고 물속에 들어갈 때도 눈만 내놓고 다 가리고 이 옷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길거리 다니는데 그런데 볼 수가 없어 사람은. 얼마나 참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은 법으로 다른 것 권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강제로 추방해버리고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참 이 코란만 가르치는데 이 코란에 있는 내용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들이 앵ኘ앵ኘ 할 때부터 그 부모들은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코란만 옳고 이것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옷 입고 그 뒤에 거기 이제 학교 앞에 떠 가서 서 있다가 누가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 그러면 그 나라에서 최고로 아무튼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학 같은 데 딱 있다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당신들은 지성인이지 않냐고. 왜 지성인이지? 이 나라 최고 두뇌가 아니냐고. 최고 두뇌인데 그런데 성경 읽어본 적이 있냐? 그러면 없답니다. 성경 읽으면 저주받기 때문에 성경은 못 읽게 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도 안 대고 만져서도 안 되고 보지도 안 하고 읽지도 안 하고 그런데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고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판단해서 옳은지 그런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잘 못한대. 그러면 지성인이니까 남이 뭐라는지 한번 들어봐야 알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냐 한번 읽어보라 이런데 성경은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믿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도록 유도를 한답니다. 그 이상은 못한답니다. 성경을 읽도록 유도를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탄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가 뭐지요? 영토가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영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고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할 때는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는 또 무엇으로 기도를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참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를 해요? 거룩하게. 두 번째는 무엇이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5회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보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기쁘게 여기도록 참 큰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를 피하지 않는 하나님을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482장입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아들 결혼식 주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정자 집사님 아들 장가갔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하필 그때 없어서 참석 못해 미안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의 섬김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와 기도의 힘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 예비하심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진도 입사 아들이 참 결혼식 했습니다. 참 아들이나 며느리 다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정에 행복을 허락하시고 또 화목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와 기도의 힘으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진환 집사님 수술하고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완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 기도들이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겨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으로 주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혹시라도 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형편이 허락해 주시면 이제는 뭐 나이도 64, 65 올라가니까 많이 늦으면 못 갈 것 같은데 욕심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좀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한번 다녀왔으면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모처럼 갔다 왔는데 뭔가 선물도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못 사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나무를 가지고 환영했지요?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는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 종려나무 열매가 우리 대추처럼 생겼어요. 근데 대추보다 조금 크기도, 대추도 큰 건 크나? 그리고 그게 아주 쫀득쫀득하고 굉장히 달콤해서 더운 지방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걸 먹으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한답니다. 그걸 하나 사왔는데 5층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씩 맛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추 씨앗 같은 큰 씨가 들어있으니까 큰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빨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